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가꾸는 식물을 가꾸는 그 온실 안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그 온실 안을 다시 거닐고 있는데 다른 여러 개의 화분이 쭉 있는데 한 화분은 완전히 덮여가지고 이렇게 빛을 못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작은 화분을 봤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니 이 화분은 왜 이렇게 빛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덮어놔서 이렇게 빛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하고 친구가 물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작은 화분 주위를 이렇게 어둡게 해놓은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유는 그 식물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식물이 뿌리를 잘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캄캄하게 만들어 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식물은 햇빛을 봐야 잘 자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두워지고 캄캄해야 뿌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정말 이상한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낮과 밤을 허락하시잖아요. 낮만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낮만 계속 있게 되면요, 아마 이 땅이 사막화 될지 모릅니다. 밤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낮만 있으면 여러분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못 사는 겁니다. 밤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육체가 재충전을 얻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때로는 어두운 데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캄캄한 칠흑 같은 밤 가운데. 그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울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부러 그런 때를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련의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일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만 놔두면요, 우리는 금방 부패해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와야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신앙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련이 올 때 그냥 허랑방탕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살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첫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너무 기죽으면 안 돼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냥 기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프잖아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며 그들의 보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심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가 죽으면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버려, 속상해, 그래서 너무 뒤로 너무 자빠져버려, 이러면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상처 주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탁 줘서요,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부둥지 않고 넘어져가지고 일어서지 않기를 바래요. 그냥 무력감을 줘가지고 스스로 그냥 일어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대로 있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두느냐, 이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시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우리 영적인 상태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이 있던 근육도 빠져버려요. 그런데 자꾸 단단한 걸 들고 무거운 걸 들고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꾸 무거운 걸 들다 보면 여러분 팔이 단련되고 근육이 생기고 더 무거운 걸 들어도 얼그들이 들어 올리는 그런 신체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온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느냐고, 하나님이 정말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불평, 원망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튼튼한 심령을 갖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얼른 화내버리고 얼른 기분 나빠해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셔야 돼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시험을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상한다고 속상해 죽겠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어이 화난다 하고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좀 참을 줄 알아요. 참을 줄 알아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견뎌내면 시험을 견뎌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축적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견뎌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신앙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인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인격이 얄팍한 사람들은요 그때 반응합니다. 누가 곡 지르면 아야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왜? 이게 여러분 인격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삶도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 와보세요. 아이고 나 죽겠다 그냥 헐렁 나자빠져가지고 그냥 뒹굴뒹굴 구르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이 단련이 안 돼요. 단련이 안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속상한 일을 만났습니까?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마귀가요 압니다. 이 사람은 요것만 탁 건드리면 뒤로 물러서네. 그렇게 딱 여기지면요 계속 그것만 누릅니다. 그 사람의 약점만 계속 건드려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시험만 오면요 맨날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통과해야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걸 통과해야 하나님 은혜가 오는데 그 문제만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걸리면 넘어져. 사람 관계 문제 맨날 그것만 건드리면 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신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쉬운 중복이구나. 얼마나 다루기 쉬운지. 여러분 마귀가 다루기 쉬운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이지만 그분이 나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어려워하는가? 하루는 나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말 좀 해라는 거야. 나보고 말 좀 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수영로교회에서 부목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은 또 나가서 좀 목회하고 계신데 나보고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널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 알아서 뭐 할 겁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 그때 얼굴이 표현이 되고 막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고 이러는 사람은 정말 다루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루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버리면 이거 참 쉬운 사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때 반응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거 다루기 쉬운. 그러니까 좀 마귀가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인내해라.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돼. 기분이 나빠도 좀 참아. 어려운 일이 왔어? 좀 참아. 표현하지 마, 표현. 그것 때문에 그냥 고함 지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고 나 앉아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시련을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재수 없어서 기분 하나 이런 일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려고,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일련의 사건을 그냥 하나님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도와줄 힘이 없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나를 위해서 허락해 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좀 딸리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함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물질이 어려움이 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환경이 막히는 것 같습니까?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큰 소망을 갖는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로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는데 그냥 막 용을 쓰고 참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뭐 대본 보는 것도 아니고 변비가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기도로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나 혼자 참고 견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길 바라세요. 야, 무슨 일이 있어? 이야기해. 나 다 알고 있지만 이야기해. 하나님은 이야기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찾아와서 구하지 않으면요, 찾아와서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걸 갖다가 그냥 인간적으로 견뎌내려고 하면요, 스트레스, 마음의 병이 돼버려요. 정신적인 병이 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참아내려고 하면요, 안 돼요. 그 어려운 마음, 속상한 마음, 기분 나쁜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토해내셔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세요. 와서 할 말 없거든 그냥 물어버리세요, 하나님께. 그럴 때 내 마음에 쌓여있는 무거운 이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사람들 앞에 울어보세요. 비참하죠. 수치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 울어보세요.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사람은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면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어야 인내가 되지요. 아니, 무조건 참으래. 아이고, 무조건 참아. 어떻게 무조건 참아집니까? 속상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속상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내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믿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인내할 때 이 시련을 기도로 인내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몰라, 교회 안 가, 거꾸로 가는 사람이 거꾸로. 어려움이 오니까 에이 나 봉사 안 해. 어려움이 오니까 에이 기도하기 싫어. 거꾸로 가, 거꾸로 가. 그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길 기뻐하셔요. 그 기도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꾸짖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무거운 거 가져와서 하나님을 기척해. 하나님 이것도 가져와 이야기하고 이것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도와줄 힘이 되면 모르겠는데 도와줄 힘이 안 돼. 그런데 계속 와서 그래. 그럼 더 힘들죠. 더 스트레스 받죠. 하나님은요 도와줄 능력도 되시고 우리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남편과 아내보다도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무너무 억수로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와서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도 하나님은요 다 들어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구하기만 구해 내 줄게. 이러니까 한번 딱 기도해보고 기도 응답 없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라 하는 말은 여러분 이 헬라어의 원어 자체가 ing, 동사형이 계속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느냐?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심. 에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있어요. 할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응답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난처한 일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오직 무엇으로 기도한다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수시로 바뀌는 거죠. 수시로 바뀌어.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 한번 정했으면 하나님 꽉 믿어버려야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기도의 방해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속상한 일. 세 번째 기도의 방해꾼을 또 한번 올려보세요. 그죠? 이 기도하려고 하면요 자꾸 속상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합니다. 기도로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속상해. 속상함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마귀가 기도하는 힘을 확 빼버리려고. 기도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기도만 하면 이 가정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자꾸 어지러운 생각, 기분 나쁜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못됐어요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심지어는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요, 바쁘대. 갑자기 바쁜 일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빨리 가서 이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러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의 방해권을 이겨내셔야 돼요. 마음의 의심이나 속상한 거, 뭐 다른 거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시련의 끝에는 언제나 달콤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의 끝에는 언제나 달콤한 축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이 왔다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뭐한테 속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속기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눈에는 보이지 않죠.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요. 생각 속에 마귀가. 이야,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싹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속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내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그 기분 나쁜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에 기분 나쁜 에너지가 발생해 버려요. 화가 팍 납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여기 막 입에 튀어나와요. 여기 막. 여러분, 기분 나쁜 생각이 눈에 들어오면요, 여기 나온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야, 희한하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요, 나를 지배하고 움직인다니까요. 이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듣고요, 그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하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따라합시다, 어둠이 아니다, 빛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어둠은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둠을 줘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밤이 왔다 할지라도 그 밤이 오고 나면 찬란한 새벽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빛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만들고 짓밟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마귀는 달라요.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밟아 무너뜨리는 겁니다.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완전히 그냥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이 클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시련이 클수록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고 약한 시련을 갖다 잘 이겨내면요, 조금 더 큰 시험이 와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왔던 시험이 넘어지는 사람은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험이 오면 완전히 자빠져 버려요. 못 일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험이 오면요, 자꾸 이겨내셔야 돼요. 이것도 이겨내고 저것도 이겨내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실 때, 하나님 하시는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냐? 우리를 멸망시키는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하고 완전 달라요.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원어를 보면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시험은요, 마귀가 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코너에 몰아가지고 괴롭히려고, 쌍꺼풀 터뜨리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템페이션, 영어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좀 죄지었다고 나를 갖다가 고통을 주고 형벌을 주려고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 하신다. 그럼요. 정금같이. 혼자고 순수한 신앙인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혹시 마음이 힘든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아이고 속상하고 힘들어. 아유 짜증나. 그리고 우울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어깨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세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계획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때가 있어요. 때.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요,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세요.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뭐라고요? 좋은 은사. 영어로 말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또 이거 두 번 다 겹쳐서 반복해서 말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용을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걸 갖다가 내가 한번 해볼 거라고 막 이리 싸워보고 저리 싸워보고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짓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그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냐 보세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겠다는 마음이 바뀐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임하시는 것은요, 무슨 기적을 통해서 막 번개처럼 막 나타나시고 막 환상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내 삶 가운데 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굉장한 막 사건이 일어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빨아당겨지는 거예요. 샥. 따라합시다. 샥. 이 은혜를 맛보셔야 돼. 그래 여러분 웬만한 어려운 일이 와도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까짓까 뭐 하고 웃어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릴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야, 주영아, 너 나 사랑하냐? 주영이는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야. 어릴 때 사랑하냐 그러면 참 내가 그렇게 물은 거 아니죠. 참 주영아, 아빠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알아. 그럼 너도 나를 아빠를 사랑해? 하고 물으면 아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사랑해? 하고
자꾸 계속 물어봅니다. 제가. 그러면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만큼 사랑해. 또 얼마큼 사랑해? 하늘보다 땅만큼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뻔한 질문을 해놓고도 여러분 좋아서 막 웃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너 날 사랑하는 줄 알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시련이 왔어요. 내가 널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알아?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주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용기를 내십시오. 좀 힘든 일이 왔다고 속상하다고 탄식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